할렐루야. 2025년 9월 26일 금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과 또한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여 날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한 가지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동족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을 알고 온전히 믿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 것이 아니라 말씀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고 기도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앞서게 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일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했던 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이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소망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바로 그분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한다라고 선포하였고,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사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오직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의 말씀, 오늘 앞에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하였죠.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는데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라고 말이죠. 호세아야, 너는 내 마음을 알겠니? 지금 내 심정을 알겠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한번 보렴. 음란과 타락과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땅의 모습, 바로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했던 바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들도 알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음란함과 죄가 많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규정하신 그 법과 규칙으로 그들을 벌해야 했고요, 그들을 정죄해야 했고요, 그렇게 하셔야 하는 그런 분이셨지만 이것을 깨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그 안타깝지만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바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하고 있으셨던 것이죠.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하는데요, 해내는 것이 구원의 그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정말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 뿐인 것이죠. 오늘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 이렇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모든 것을 바르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해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럼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미워하신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나님 이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냐라고 그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고요. 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과 어려움, 또한 가난과 기근으로 이 삶을 어렵게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라고 우리는 반문을 던질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 인간의 구원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이죠.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심과 사랑에 기초한 그 기준으로 인간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공정한 기준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린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인간을 불공평하게 다루시는 분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103편 13절의 말씀처럼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처럼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주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 아무런 표현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진심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만큼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의롭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탄식이 우리를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과 고통이 우리를 참 자유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우리를 죄의 사슬, 고통의 멍에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값없이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도 이만큼 완전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방법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는 자발적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그 죄인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 내가 사랑한 자, 내가 정말 살아 역사하셔서 정말 인도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를 내 아들이라 불러주신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까? 5만 번 응답받은 뮬러의 기도 비밀이란 그 책을 보니까요. 조지 뮬러의 삶의 목표, 그 좌우명은 기도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는 친구 5명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였는데 그 결과 세 친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나머지 2명이었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의 기도 응답은 짧은 기간에 단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뮬러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힘을 다해 최후의 설교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우연히 그곳에 그 2명의 친구 중에 1명이 참석을 하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예상치 못하게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조지 뮬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가 죽은 후에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남은 한 친구, 이 뮬러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무려 52년간 그 친구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그 소식을 그가 듣게 되죠. 그리고 조지 뮬러가 사망했고 바로 그 해에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했다라고 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의 그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마지막 응답입니다. 당신의 모든 기도도 이렇게 응답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말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때로는 의심하며 나아가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외치며 고백하며
주의 모든 이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온전히 믿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은 정말 하나님의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역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셔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것은 그가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에 대해서 그는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것들을 그렇게 알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말 만나주시고 정말 그 사랑이 그들에게 온전히 임하였을 때 그 입술로 예수가 나의 구주다라는 고백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며 우리를 더욱더 사랑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며 선포하였죠. 사랑하는 동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빚으셨고요,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도 그 한 영혼이 정말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그 한 영혼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고자 할 이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온 집안과 가정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하고 약하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을 말씀해 주시고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그 한 영혼들을 위하여 이 시간은 특별히 기도하오니 주님, 주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주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